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본도망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쭈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은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달 전에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수도 받고 사도로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6장 13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서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훈련을 받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은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는데 나가서 실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웠으면 배운 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운 것은 머리에 지식만 쌓고 알고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을 때는 나가서 실습을 하고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는데요. 또 제자들도 자신들의 사역을 갖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배웠으면 나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내보내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습이 되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는 완전히 내보내시죠. 완전히 내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사역을 이제 완전히 하게 하시는데 그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모으셔가지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역에 필요한 도구들을 주십니다. 사역을 할 때 이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것들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면서 주시는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시사항이 있으십니다. 그 지시사항을 주시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에 꼭 필요한 도구들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누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목적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면은 이거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에게도 이거 주시옵소서. 또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것 꼭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9장 1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두 단어 능력과 권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필요한 도구들이 딴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힘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고요. 한어 성경에서는 능력이지만은 원본에 보면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힘인데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그 다음에 권위,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끄는 영적 힘이 됩니다. 영적 힘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이 필요하고 또 영적 권위가 있어야만이 사역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세상에 있는 힘과 모든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 권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들 없이는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일들도 능력과 권위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사역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신 이유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내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것을 전파하라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전파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가?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 사역을 하면서 말씀과 복음이 함께 전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치유와 능력도 주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어디서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하면은 놀라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70년대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막 따라다니면서 미국에서도 그 TV 방송만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 그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증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지만은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희한한 일을 했다 하고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부흥 집회에서도 막 그런 일을 하면서 하면은 쫓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이 복음적이지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서 마태복음 24장과 24절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게 하셨지만은 무엇을 행하게 하셨냐면은 복음을 전하며 6절을 보시니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게 하셨다. 기적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증거가 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할 때 복음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러면서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과감히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사항을 주시는데요. 이 지시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간단히 생각하면은 절박감과 간단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 나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히 챙겨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사역에만 신경을 쓰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역하는 것만 신경 써라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는 아시다시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공격을 해올 때 지팡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걸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행을 다니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배낭이라는 것이 당시에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교인들도 있었고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구걸하고 다니면서 뭐 좀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가지고 다녔던 것이 배낭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불교 스님들이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꼭 뭘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메고 다니시는데 그걸 물건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순회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거기다 그래서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양식이라고 나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데 원본을 보면 빵이에요. 양식이라면 이렇게 많은 음식 같은 거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빵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빵이라는 것은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인 것이에요. 근데 최소한의 먹을 것조차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나 잠잘 곳을 구할 수 있는 돈을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 밖에서 잘 때 필요할 수 있는 여벌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도 챙겨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그러면 가서 그냥 굶어 죽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것에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 사역을 하면서 양식이나 안전이나 집에 대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훈련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너희들은 사역만 생각하면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이끌고 가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기를 원하셨는데요.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 사역하는 곳을 고르는 방법을 주십니다. 고르는 방법을 주시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은 합당한 자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합당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라. 그러면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은 다시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왔을 때 제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9장 5절에 나오죠.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집에서 있지 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 집에 있지 말고 나가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얻는 불행이나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제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영적인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면 그런 뜻에서 먼지를 떨어뜨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칩니다. 근데 그 소식을 헤롯이 듣고서 무척이나 당황을 하는데 이유가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우리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역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로 가서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런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서 보고를 하는 그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착한 종이다 하면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실습을 나가야 합니다. 직접 사역도 맡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과 영적 권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저희들의 사역 보고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권위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